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대 병원이 9개가 있는데 정신과 평균 진료 대기 일수가 6년 전에 비해서 더 2배나 기다려야 된다. 전에는 한 15일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31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힘겨운 가정 안에서 여유 없는 사회 속에서 점점 많은 이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에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별로 소송 건수가 4,000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쟁은 세상 밖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어져서 지난 대전에서 교단 총회 때 10여 년 동안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안건으로 올라온 그런 일을 한참 다루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우리나라가 5명이고 미국은 41명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대한 변호사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이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발전한 사회일수록 대화를 통해 인내심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을 보고 우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예루살렘처럼 보이고 성전이 보이는 곳이었지만 예루살렘 속에는 수많은 경쟁과 미움과 분쟁이 가득했고 그 도성은 머지않아 무너질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소통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가족끼리 교인끼리 하라면 하겠지만 인사도 잘 안 하는 옆집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교회에다가 늘 적용을 하다가 이 본문, 이 말씀 본문 전체가 세상을 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저도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위로해주고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갖게 됐을 때 시기심을 억누르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줄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6절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의 몸을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거든, 내 판단이 옳거든, 나도 바쁘거든. 자,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겸손해야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 어렵죠? 나도 힘든데 갑자기 누구를 또 도와줘, 누구를 위로해,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조문을 갑시다 그러면요 절대로 조문하러 안 가요. 왜? 그 순간이라도 슬픈 건 싫은 거예요. 그죠? 인생은
좋은 것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슬프고 어렵고 어두운데 그 부분을 스위치를 꺼버리면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안 찾아옵니까?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만족과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좋은 환경과 편안한 생활 속에서만 위안을 찾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이웃들과 동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다가 그 사랑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저는 제가 넉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데 어느 날은 의사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100분을 기다렸어요. 예정 시간보다 100분을. 근데 의사는 그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우라였고 책 한 권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아마 환자에게 책 받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넉 달 후에 가면 책 다 보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도 시간적인 제약이 많고 우리에 대한 불신자들의 거부감, 우리의 자원 부족으로 교제의 폭을 넓히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사회 가운데 자리매김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는 열심히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별로 활동하지 않는 교인들도 적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교회로 좀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교회 일만 하냐? 너의 이웃은 교인밖에 없냐? 세상으로 좀 나가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없냐?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 이사를 했고 이사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탁구장에서 우리 아들 결혼식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저는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얼마 전에 또 물이 터져가지고 우리 예배 마치고 갔더니 집이 한강이 됐어요. 윗집에서 알고 내려와서 막대걸레로 그 물을 퍼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불신자지만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 어려우면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제가 접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초대하고 가르칩니다. 꼭 봉투에 물질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전화 한 번도 때로는 유익하고 작은 메모와 편지 한 통도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보다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원칙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과는 화목하지만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화목해요? 이건 너무 힘든 요구예요. 그러나 18절, 할 수 있거든. 그게 어렵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할 만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방 성김이 입금이 준비 모임에서 정말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성금이 입금이들이 대답을 많이 했어요. 이기적인 사람 정말 싫어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불평불만만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다혈질이어서 자꾸 욱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 만나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나이지리아 빙엠 병원에서 이지혁 선교사님께서 환자에게 수액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지 의사가 회의 시간에 자기는 수액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사의 양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액을 주면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했더니 현지 의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열대의학에 대해서 뭘 아냐고, 책은 읽느냐고, 당신의 치료 행위를 앞으로 하나하나 관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사협회에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을 던졌어요.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태연하게 회진을 돌고 왔지만 너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아, 이제 나이지리아를 떠날 때가 된 건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날 마침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피부과 의사가 보내준 메일이었는데 잘 지내려면 무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이 이메일이 온 거예요. 닥터 D는 그날 이후에 병원장과 의대 학장에게 불려가 경고까지 받았다는 말이 들려왔지만 이 선교사님의 병원 활동은 그날부터 위축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프리카까지 의료 선교하러 와서 의료 행위를 감시당하고 고발하려는 현지 의사와 함께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여기를 떠버려야지.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정 예배에서 또 한 번은 낙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앞집 여자아이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와서 허깅을 해주더래요. 그 허깅이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졌고 마음이 회복되어 지금까지 병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잘 지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쓸 수 있는 감정적인 카드에 먼저 손이 갑니다. 손절해 버립니다. 상대방을 무시해 버립니다. 가능하면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너가 까다로운 사람과도 잘 지내야 돼. 상대하기 싫어도 화목하게 지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됐고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손을 내밀고 불편한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하며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에요. 14절을 보면 박해한 이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박해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서 뺨을 때려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뒤에서 그를 공격하는 언행을 이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것을 말하면서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그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해자라는 것을 떠들고 다니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아,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나는 그러긴 싫어. 그래서 반응이 일부 예배 때도 싸늘했어요. 그 심정을 저는 알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긴 쉽겠지만 주님은 하셨습니까?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입은 상처가 저주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날선 반응을 자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대하는 방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터졌죠. 소방관하고 경찰이 거의 한 50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 수천 명이 죽었어요. 알카에다 그 테러 집단이 그 일을 계획했어요.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후세인 정권에게 내놓으라 그랬어요.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미군이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테러를 계획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아시죠? 10년 후인 2011년 5월 1일 파키스탄에서 미국에서 보낸 특수 요원에 의해서 사살되는 장면을 미국의 대통령과 비서진이 중계방송으로 보고 있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5,000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큰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민간인들을 갑자기, 그리고 수백 명을 끌어가고 애들을 데려다가 닭장에 막 집어넣고, 그건 악이에요. 자, 악행에 의해서 희생이 됐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 무차별 폭격에서 민간인이 1,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럼 그건 선입니까? 그것도 보복이에요. 이런 보복은 국가 사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한 사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행되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요. 젊은 날 남편에게 많이 눌린 부인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제 힘이 없어져가는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남자들이 그냥 부인만 보면 가슴이 뜨겁고 막 피하고 싶고, 난 뭐 부인이 무서워진 거예요. 연로해져가는 시어머니가 힘이 없어진 것 보면서 자부가 이제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엔 안 그랬는데. 줄 거 다 주고 나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은퇴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거는요, 보복이에요. 명예를 세워주려고 하는데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을 금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보복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사울의 악행을 대갚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기 위해 3,000명과 함께 사울이 올라왔다가 뒤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실 간 거죠. 굴에 들어왔는데 마침 다윗의 군사가 있는 깊은 굴에 들어온 거예요. 모르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칼에 죽입시다. 아니다. 옷자락을 칼로 가만히 베고, 그것도 모르고 사울왕이 내려갔을 때 멀리에서 굴 입구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사울왕에게 다윗이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보복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25장 한 장 뒤에 가면 왕에게는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 나발이라는 거부가 양털 깎는 때 자기가 지켜줘서 그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인 그 거부가 양털 깎는 때 사람을 좀 올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했더니 이 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칼을 차고 400명이 다 죽이려고 올라갈 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뛰어내려와서 음식을 드리면서 왕이 되실 텐데 오점을 남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거예요. 보복하면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보복을 가져와요. 사실 물론 이런 무장단체를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하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진노하세요. 그런데 그 진노를 심판으로 쏟아내시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손을 보겠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직접 공의를 세우는 척하지만 보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이 있었어요. 압살롬과 다말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같아요. 그런데 이복 오빠가 암몬이 장남인데 이 다말을 끌어들여서 겁탈을 했어요. 자기 동생을 욕보인 거예요.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생일날 모두를 초대해요. 그리고 형은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 피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민심을 사고 거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눠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사를 일으킨 아들을 생포하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중에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가 걸려서 밑으로 나귀는 빠져나가고 머리가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와서 이 칼을 3개나 뽑아가지고 심장을 찔렀어요. 그리고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이 왕조를 쳐 죽였어요. 보복하던 자 압살롬을 보복을 좋아하는 자 요압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요압의 인생은 편안한가? 아니요. 요압은 다윗이 유언했거든요. 요압이 그냥 죽으면 안 된다. 그냥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의 잘못을 하나 잡고 그리고 분하야라는 장군을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라고 군사에게 말했을 때 그 군사가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어명입니다.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고 누가 죽였다면 그 말은 반드시 왕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시간 끌면 안 돼. 여기서 끝장내야 돼. 여기서 끝을 보는 거야. 이건 너무 좋은 기회야. 난 너처럼 기다릴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이며 조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셔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의인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악인들이 있었던 자리가 나중에 없어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들은 그냥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그들의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악인이 좀 건강한 것, 악인이 좀 잘 사는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에 의해 야고보 사도를 잃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헤롯을 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옥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집트에서는 공적인 회개의 행위로 사람 머리 위에 숯불판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숯불판 뜨겁겠죠. 잠시라도 뜨거움을 견디고 회개하라는 사인으로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회개한다는 상징 행위예요. 자, 미움의 대상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줘요.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예수쟁이란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을 듣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을 삼겠다고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안재선이라는 이 살인자가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 양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안경선인데 그 안경선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곳곳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증해요. 우리 교회 손마가 선교사님은 그 동인 동신 바로 밑에 있는 혈육이죠. 그 셋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런 손자가 우리 교회 용서의 그 사랑의 원자폭탄과 같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품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악은 나를 해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악이지만 내 속에서 네가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할 거 하는 본능도 악이에요. 그 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김으로 이 세상이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양약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첫 예배 오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세요. 최이든, 이든 영어 이름 같은데 물어봐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최성건, 김세원 성도님. 사실 3주 동안 3부 예배 때 3번 영화 첫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4번 연속해서,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꼭 지나가는 아이라도 데리고 와서 영화 첫 예배를 다음 주도 한번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든이 영어 이름인데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기쁨의 낙원.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래요. 네.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성건, 김세원 성도님 가정에 최이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샛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문을 빛내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많은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김웅만 집사님 네 분에게도 양가 모두에게도 이 아이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